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it drink 라는 말입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오래된 경험입니다. 맞습니다.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갔는데 물을 먹지 않고 있다면 어떤 고민을 해야 합니까? 왜 말이 물을 먹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말이 물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과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말이 목이 마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운동장 몇 바퀴를 뛰게 하든지 아니면 소금을 먹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물이 오염되었다면 그래서 마시지 않는 것이라면 물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형국이 이 격언과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멈춰졌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라에서는 돈을 풀었고 또 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자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애국심을 들먹이며 나가서 돈을 쓰라고 합니다. 경제를 풀어주면 당연히 다시 소비가 일어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나가서 돈 쓰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트나 갈까요? 혹은 인터넷 쇼핑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울지언정 소매업들에게 가서 돈을 쓰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는 잘 될지 모르지만 소매업들은 너무 심각합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는 갔는데 물을 먹지 않고 있는 형국이에요. 왜 말이 물을 먹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일까에 대한 고민과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고 또 한인타운을 돌아보니까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심란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늘 엄살같이 집사님 사업 잘 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엄살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눈에도 그게 보입니다. 특별한 어떤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부 다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식당도 실질적 영업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미용실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네일 가게도 지금 여름 시즌이니까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주급 갖고 오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목회자로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마음도 아프고,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좀 더 막막함도 있고, 목회자로서 내가 무엇을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가서 손톱을 잘라드릴 수도 없고 머리를 깎아드릴 수도 없고 대신 일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요, 말씀으로 좀 힘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있는데요,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보배, 질그릇,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그릇이 무엇인지, 또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는 참 약하다라는 걸 뜻해요. 쉽게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라는 의미는 나는 참 약하다, 연약하다 라는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진흙,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코에 생명을 넣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이라는 것은 다나토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냥 너는 흙이랍니다. 여기서 흙이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예, 한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고 현직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유 여하를 다 떠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것은 참 강한 사람으로 보았거든요. 그분의 지난 삶을 봐도 그렇게 느껴졌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얼마나 힘있게 강하게 방역을 했습니까? 서울에 사는 분들이 1,0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감염자가 1,00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방역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뉴욕이 700만, 800만이 살아요. 그런데 뉴욕에서 어마어마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단순히 비교해도 굉장히 방역을 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의 원인인 신천지 집단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법인을 취소하는 강수를 두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뒤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독할 수는 있어도 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 척 하지만 정말 강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다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욕탕 못 가셨죠? 저는 아버님 장례 때 한국에 방문했을 때 목욕탕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깨끗할 것 같아요. 근데 목욕탕에 가면 때를 밀잖아요. 혹시 때 밀고 때 냄새 맡아 보신 분 계세요? 예. 오늘 한번 해보세요. 쉽게 밀리잖아요. 그죠? 예. 흙 냄새 납니다. 예. 흙 냄새 나요. 그럼 옆 사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옆에 아내가 계시면 아내. 지금 아마
냄새 날 거예요. 예, 왜냐하면 향수를 안 뿌렸으니까, 외출하지 않았으니까 냄새 날 겁니다. 예, 냄새 맡아보세요. 흙냄새 납니다. 뭐라고요? 구린내가 난다고? 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싸웁니다. 예, 예, 흙냄새 없애려고 향수 뿌리는 거예요. 향수 뿌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찜질방, 황토방 들어가면 편안한 거예요. 예, 황토 침대에서 자면 편안한 거예요. 왜? 흙이니까. 여러분 흙이 얼마나 약합니까? 손으로 만지면 다 부셔집니다. 질그릇 여러분 얼마나 약합니까? 떨어뜨리면 다 깨집니다. 산산이 부셔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보이지 아니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충격받고 상처받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쉽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약하다 하는 소리가 듣기 싫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같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는 유익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지금의 남편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남자답잖아요. 남자다워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 실수한 겁니다. 그럼 남자가 언제 가장 남자다워요? 연애할 때입니다. 우리 은혁이 남자답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남자다움은 다 사라지고 아들스러워집니다. 결혼한 남자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지금의 아내를 왜 선택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성스럽고 착하잖아요. 큰 실수한 겁니다. 여자가 언제 가장 여성스러워요? 언제 가장 이뻐요? 연애할 때입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몸매 감당 못하게 찝니다. 화장 지워보세요. 감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해서 결혼했다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혼하면 남들한테는 다 착한데 유독 남편한테만 독하다고. 왜요? 남편이 아들스러우니까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신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사모가 참 불편해해요. 마치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사모가 이쁘고 착한 기준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잘 깨어지기 때문에 품어주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면 용납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약점과 부족한 점이 보이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그릇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릇에 있지 않는, 성경은 우리가 존귀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냥 질그릇입니다. 그릇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릇에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릇 자랑을 합니다. 그릇 자랑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 자랑하는 거요? 30 넘어보세요. 얼굴이 다 무너집니다. 건강 자랑한다고요? 35세만 넘어보세요. 뛰면요, 심장마비 걸립니다. 숨 못 쉽니다. 학벌 자랑하고 가진 돈 자랑한다고요? 돈 있는 것 같아도 없고,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것 같은 게 돈이잖아요. 언제 다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쌓은 우리의 스펙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같은 경우 오래 쓰면요 금도 가고요 색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릇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요,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인 겁니다. 대신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 하는 담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그 보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다, 그릇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이신 것과 그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되었다. 그게 보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서 스펙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보배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것,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담아야 합니다. 예수를 담고, 복음을 담고, 말씀을 담아내고, 은혜를 담고, 사랑 담고, 기도 담고, 감사 담고, 순종 담고, 또 영혼 구원한 이름 담고, 이렇게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담겨지고 그 열매가 담겨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 담고, 분노 담고, 원수됨을 담고, 짜증과 불평과 불만 담고, 스트레스 담고, 이런 거 담지 말고 이런 거 다 쏟아버려 버리고 예수 복음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링컨이 나이 40세가 되면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0살쯤 되면 그릇은 누구나 다 낡는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한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릇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담긴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품위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그릇이라면 많은 교회들이 그릇 싸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멋지게 교회 건축하고 교인 몇 명 모이느냐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들 유럽에서는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있고요. 미국도 문을 닫고 있고요. 지금 한국 교회도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단에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신학교조차도 이단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건물 속에 담겨있는 성도가 중요한 것이고 거듭남이 있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싸움은 외형이나 외모가 아니라 속을 가꾸는 싸움, 속을 채우는 싸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의 능력은 뿌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가지가 다 잘려지고 열매가 다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뿌리가 살아남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산나무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지를 뻗습니다.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늙어가는 겉사람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릇입니다. 어쨌든 깨지는 그릇입니다. 시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두면 힘이 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능력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그릇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보배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삼손 하면 힘 아닙니까? 싸나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능히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니까 까불다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시린으로 머리를 잘리면 안 되는데 잘려가지고는 결국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물음은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릇에 담긴 것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왜? 귀가 열려 있잖아요. 위가 열려 있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곁에서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또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영상을 보니까 참 감동스러운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도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는 힘,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체험할 때 이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지만 얼마나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너 그거 잃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없겠니? 너의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렇지만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안겨줄 거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 없어. 세상은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가난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중요해. 내 안에 그 보배가 있어. 이런 자아의식이 다시 생겨나게 된다면, 이런 자아의식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면 여러분,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 그것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하루에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에 여러분의 손을 적셔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벌떡벌떡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남편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집에 쌀도 없고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이들 간식거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한참을 푸념하니까 남편이 듣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 마 시끄럽다, 마 결국은 돈 없다는 말 아니가? 그만해라, 그만해. 결국 돈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주죠. 인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관계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인생은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의 상황을 breakthrough,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심어 주셨다는 것과 그 보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지금의 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고요. WHO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어저께 뉴스에 보도가 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제도 참 나라에서 돈을 찍어서 돈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안에 늘 불안함이 있는 게 결국 이렇게 돈을 풀면 결국은 또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주님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을 하다 보니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마음이 워낙 착하셔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나올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러분이 살면서 조심해야 하죠.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조심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변할 거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 안전함이 있어야 한다. 교회적으로는 안전함에 대한 것들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면, 열이 오르지 않으시면 나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지금의 상황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속히 우리 예전처럼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웃고 떠들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잊고 살면서 자꾸 세상의 쓰레기들을 담으며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질그릇 안에 주님의 그 보배가 있는 것처럼 예수 담고, 복음 담고, 말씀 담고, 감사 담고, 기도 담고, 찬양 담고, 그렇게 담아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이름, 그 이름 담고 그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낙심하고 자꾸 할 수 없다 여겨지고 불안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